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네 죄를 용서하라. 그러니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죄사함 받았다,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옷만 갈아입었다,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회색 옷을 입고 왔었는데 오늘은 이게 무슨 색이에요? 진, 남색 옷을 입었다.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몸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나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분이 바뀌어지고 소속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새 사람. 세상적으로도 개과천선한 사람은 그 이전의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개과천선 아니에요? 달라요. 전혀 새 사람이 됐다.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또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은 못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옛사람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또 함께 연합되어져 우리가 또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원리.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변함이 없지만 나를 있게 하는 이 생명의 근본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부활의 생명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영생을 여기서부터 소유해서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는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구원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행함, 그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 순종의 삶이 나 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변화되어진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은 불가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도 불가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시적인 사건이 가시적인 것으로 확증할 수가 있는데, 확인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전에 지금은 변함이 없어요. 직장인, 직장인,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셀러리맨이면 셀러리맨,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 학생이면 학생,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왜 학생으로서, 왜 가정주부로서, 왜 비즈니스맨으로서 내가 그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뚜렷한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면에서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물론 그 행함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행함과 어린이의 행함과 소년의 행함과 청년의 행함과 아비의 행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열매로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을 찾잡아 고소하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범죄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이런 입장에서 불꽃 같은 시선으로 저들의 죄성을 통찰하시면서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기 등등했던 또 의기양양했던 저들은 한순간에 풀어주고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참 잊고 살아왔던, 아니 의인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히 더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까지 나아갔어야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아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이 범죄한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이런 신분과 자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때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고자 함께 고소하려고 찾아왔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자면 우리들 각자를 우리들이라면 이 주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니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당당하게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고소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나도 흩어져 버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떠났을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나 하나 예로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 경우를 하나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때 이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이들처럼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접근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뭐 어느 누구도 그렇다면 뭐 다 죄인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신을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뭐 세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뭐 나만 그러겠어요? 이렇게 회피하면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주님한테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되는 일이지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내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구원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 이런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정체성, 사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를 우리가 강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해 고속거리를 찾고자 악의적인 저희를 가지고 접근을 해왔던 종교 지도자들, 그를 따랐던 많은 우리들, 하오나 주께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 죄인임을 저들이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도 목숨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